할렐루야. 아멘. 인사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게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또한 주님의 마음 닮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춤 한번 부르며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그 최고의 찬양들이 그런 소리를 주시면서 아버지 어떤 학교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되시고 아버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주님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믿음 섬기는 아버지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는 이곳 서로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귀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를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8월의 마지막 날들이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지내기 좀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되기를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계속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를 올리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성으로 갈릴리하게 되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계속하라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위와 뜻대로 이루려고 요청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변하게 하시옵고 그자와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되어서 받으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같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힘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하라 그 한 것의 값을 받으라. 사도들의 말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룹에 선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같이 있음에 따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수가 그렇게 많아지며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좁아지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옛날 한 마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게 얻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기가 찼어요. 이제 부모님이 두 청년을 두고 딸에게 선택을 권했습니다. 얘야, 저 동쪽 마을에 최부잣집 아들은 얼굴은 조금 별로지만 집안 살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좋은 집안에 자제가 있고 또 저쪽 서쪽으로 가면 서쪽 마을의 김선비 집 아들은 비록 집안은 가난하지만 얼굴이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그런 친구가 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자, 이렇게 하자. 내가 동쪽에 최부잣집 총각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마을의 김선비 아들이 마음에 들면 왼손을 들어라. 자, 준비됐니? 하나, 둘, 셋.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지니 부모님이 그 이유를 딸에게 묻습니다.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은 부자인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멋진 남자가 있는 서쪽 집에서 가서 잘래요. 이 이야기가 이제 동가식 서가숙 그 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대 말로 나왔던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양다리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기도하지만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몸과 행동은 세상의 물질을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전셋집에 살다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아파트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전세로 들어가든 이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든 이제 자가도 있다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죠? 집을 사기 전에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나 이미 아파트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가 이제 곳곳에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세요? 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 어때요? 집을 이제 84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제 A 타입으로 이렇게 구경 시켜주시는데 여기 천원에도 새로 집 주변에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대장로님 댁 지나면 거기가 모델하우스가 있었는데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쭉 이제 동이 이렇게 몇 동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자 A 타입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쭉 보고 B 타입을 둘러보고 C 타입을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식탁도 있고 다 세팅해놨어요.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집을 계약해서 갑니다. 그러면 집은 어때요? 구조는 그 구조인데 거기서 다 세팅된 걸 봤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본 집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델하우스 그 모양 구조는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여주고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이렇구나. 어떤 모습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혜는 공동체를 하나로 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제가 뭐 철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제가 가정사역, 결혼예비학교 30대, 40대 부부, 50대, 60대 부부, 60대, 70대 부부 그런 가정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30대, 40대 결혼해서 이제 30대, 40대 가정 이렇게 가서 이제 신방하고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이제 맞벌이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생활비 얼마씩 내? 얼마씩 내? 명절이 되면 이제 명절에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되니까 얼마씩 내?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게 되나? 저는 맞벌이를 해보지 못해서 그랬나? 근데 이분들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세상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결혼했으면 이제 통장도 하나로 뭐 합쳐서 이렇게 하라고 저도 가끔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부들은 많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소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내 것이 없었을까?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이기심도 없고 욕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던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 지났는데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저들은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우리에게는 아내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공동이다. 그 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3세기에 기독교가 핍박당할 당시에 어떤 기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재산을 몰수당하면 주위 성도들은 그의 생활을 책임졌고 다른 데로 피신을 가면 목회자가 소개해서 그곳에서 그의 생활을 책임졌다. 당시의 로마 감독은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으로서 걸식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비만, 비대해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에게 머문 것 뿐입니다. 누가 어떤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에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만 관리자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그것을 받아 관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천원이 2016년에 왔는데 2017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2017년 기사인데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의 텍사스를 강타했을 때 휴스턴 일대가 이제 홍수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게 뭐 같아요? 네, 뭐가 둥둥둥 떠다니는 이를 봐서 저기 떠다니는 여기도 이제 보이는데 물인데 이만큼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불개미들이 만든 이제 이렇게 그런 군집해서 있는 뗏목처럼 이걸 목격한 거예요. 홍수가 나자 이제 개미들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서로 달라붙어서 사람이 만든 그런 뗏목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래쪽 개미들은 꽉 붙잡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여왕개미와 유충들은 뗏목 위에서 안전하게 위치했습니다. 이 뗏목은 물 위에서 계속 모양은 바뀌어졌지만 개미들은 마른 땅을 찾을 때까지 수주 이상을 그렇게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개미들이 서로 뭉쳐서 그 홍수를 이겨나갔다. 뭐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잠언 6장 말씀에도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바로 우리도 개미처럼 한 마음으로 그렇게 뭉쳐야 한다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믿음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도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들 속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죠. 재물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무엇인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아멘. 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온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음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삶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돌보고 섬기고 싶었던 이 모습들이 첫 번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은혜가 가득했는데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혜는 나눔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나눔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재물을 팔아서 누구 앞에 갖다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강요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였어요. 돈을 어디에 두었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37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비인격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을 발 아래에 놓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사람들은 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어떤 기관에서 해봤는데 몇십억을 줄 테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까지 다 한다라고 했냐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발 아래에 내려놓는 저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공동체, 내 것 따지지 않는 공동체, 같이 먹고 같이 쓰는 공동체,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저희가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내 것이 없나요? 네. 가정입니다. 그런 모습은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려면 첫 번째 교회는 정말 가정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은 내 것을 따지지 않아요. 같이 먹잖아요. 같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잘 그래도 지내고 있는데 그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형제들이 뭔가 도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가족이고 가정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성도와 서로 간에 서로 어려움이 없던 관계는 가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따지고 보니까 둘 다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공산주의의 이상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산주의가 꿈꾸는 사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공산주의는 한 시대 한 세대를 보내지 못하고 멸망했을까요? 공산주의는 이 물질의 재분배를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힘으로.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이 되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큰 차이를 아시겠죠? 공산주의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영적인 가정이 될 때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때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무력과 탐심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첫 번째 교회의 현상은 오로지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는 그의 헌신을 받아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죠. 저들에게 은혜는 어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있던 어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는 삶이었고 생활이었고 정치였고 경제였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응답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사람들이 이룬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인간적인 제도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무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혁명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큰 은혜로 이루어진 신앙적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참여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봉사와 구제를 했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물질에 대한 그의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관리자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서 그렇게 승인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집 문 밖에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와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상처가 온몸에 그냥 가득했대요. 후에 둘이 죽습니다. 부자는 바로 음부에 내려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있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유를 얼른 볼 때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무슨 음행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를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의 무슨 죄악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자도 유대인이고 나사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두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은 까닭에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누어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 이민이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착이 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놀러 가고 미국에. 그래서 이제 놀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그러면 알러지가 있어서 교회 앞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미국 가보니까 교회에 있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들을 연결하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삶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면 동포를 만날 수 있고 고향 사람을 볼 수 있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눔이
사람과 공동체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분이 그냥 미국을 건너가니까 어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려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겠죠. 여러분한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첫 번째 교회의 영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혜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를 불렀어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격려합니다. 그것은 어떤 공명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필요가 없어서 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나바도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밭을 팔아서 내놓는다라고 해서 처음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하늘로 돌아갔어요. 또 어느 날 또 나가는데 복음을 듣고 몇 명이 들어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럼 첫 번째 교회의 성도는 최소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 플러스 5,000명 몇 명일까요? 네, 최소 8,000명이나 됐겠죠. 그러면 그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자기네 것을 내놨어요. 그러면 바나바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자기의 취미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그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격려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고 찢기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넘어져 보셨죠.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 말고요.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잠 못 이루고 우리 모든 인생은 어느 순간에 넘어졌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의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 철저히 야국 방식이었어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자선은 로마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실패한 사람을 품어주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있는 삶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1세기 우리 교회가 다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히말라야 산을 넘나들는 티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다싱이 조심스럽게 그 겨울에 눈 덮인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10m 아래 사람이 굴러떨어져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야,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 가서 구하고 가자. 같이 가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야야,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가자. 친구가 먼저 앞서서 갑니다. 이 썬다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들쳐업고 가는데 무겁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어쨌든 몸에서는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몸이 뜨거워졌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누군가 굴러떨어져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그때 썬다싱이 어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냐,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엎었던 이 사람도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썬다싱의 실화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과 물질의 문제에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구현된 실천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나눔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교회의 영적 은혜를 계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물질과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흘러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롤모델이 되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내 것을 구분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는 은혜가 가득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고 나눔이 있었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눔을 기뻐하며 격려하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어떤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우리 공동체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아버지의 어떤 미움과 서로 이해하지 못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성경은 축축제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의 영성을 담아서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도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첫 번째 교회처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바나바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은혜 받고 도전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할 때 그 안에 사람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처럼 항상 믿음의 공동체가 어제 첫 번째 교회와 같은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신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간증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가사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교회라는 찬양 연주하면 또 다른 울림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르지만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연합하며 함께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교회 이 찬양 함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주님이 몸된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르고 성격도 마음도 말투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르지만 각자의 장점과 아버지 그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때에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때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건축 축제로 인하여서 외부가 달라지고 아름다워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도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섭섭함과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의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또 추수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선선한 날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참된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첫 번째 교회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런 교회를 꿈꾸라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펼쳐갈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